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준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120년 삶을 좀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왕자로 살던 40년,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40년, 또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또 그 이끌어가던 40년, 그래서 120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두 번째 4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40년 시점에서 일어났던 기록입니다. 나일강가에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살아났던 모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졌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의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어느 날, 그러니까 유태인으로 애굽의 사람 손에 크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장성하여서 어느 날 이제 좀 어른으로서 그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동족을 막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죠.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그 분에 못 이겨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의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막 분쟁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분쟁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분쟁하냐 했더니 그 가운데서 아주 의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해하려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정말 두려움에 걱정됨에 결국은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인 거예요. 4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읽었다면 3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벌써 40년이 지나서 또 다른 40년이 지난 80세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장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이란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왕궁을 떠난 40년, 그 40년은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그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40년은 우리가 대충 어떻게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40년은 모세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시간이었을까?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대답한다면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또 다른 40년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또 다른 40년, 그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역에 부르시기 전에 준비시키십니다. 무작정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단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도 부르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를 지금 계시는 중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원대한 꿈이 계시고 나를 오늘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 첫 번째 키는 때와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시간, 즉 때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애굽의 왕이 죽었대요. 어떤 왕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왕이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면 모두 다 죽이라는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또 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날마다 노동으로 괴롭힘으로 여러분들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그 나라의 정책이 이후에 죽었다고 해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조적인 면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참 대조적인 게 뭐냐면 40년 전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배척했어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로 배척했어요. 네가 우리 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이 본인이 유대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때 혹시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출애굽합시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40년 전에는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던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내쫓았던 사람들 보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가겠어요? 너 참 한심하다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시간과 환경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하고 찾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지난 40년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준비시키셨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동족의 싸늘한 반응과 처벌의 두려움에 그를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일의 원인이 되었던 처음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왕자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자인 모세의 모습. 왕자인 모세, 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이는 순간의 모세의 마음의 모습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두려울 것 없는 자신만만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자 모세였을 거예요. 하나님 잠깐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그 속에 있는 왕자였어요. 아무도 모세 앞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40년이 지난 오늘과 40년 전의 왕자인 모세가 누가 더 하나님을 찾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한 가지는요, 40년 전의 모세는요 40년 후 오늘의 본문의 모세보다는 하나님 많이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의 모습을 40년 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40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갇혀있던 너의 민족을 출애굽할 거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난 못해요. 전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딱 캐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자녀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준비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좋게 준비시키세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죠. 모세처럼 왕자였다가 저 하늘 높이 있다가 밑에까지 뚝 떨어져서 제 바닥에 있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민족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느꼈던 그 민족이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때와 환경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에 예배 참석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모세의 왕자 시절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요 40년이 지나서 목동의 모세의 모습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모든 환경이 지금 잘 풀리는 듯이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할 때마다 뭔가가 막혀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론 기다림으로, 때론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높이 있던 낮이 있던 다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0년이 지난 세월을 통해서 환경과 때를 준비하게 하셨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때가 돼서 환경이 돼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뭘 또 준비시키시냐면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로 준비시키세요. 때만 됐다고 그때야 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 가운데 부르실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급기야는 생명을 걷어갑니다. 아들을 막 걷어가서 다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이는데 민족은 어떻게 돼요? 번성해요. 그렇게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지난 4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를 민족 전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고 듣고 알았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요? 사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그 고통 중에도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그들을 보며 보고 듣고 알게 되신 거죠. 바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세가 나가자 했기 때문에 다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민족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에게 은혜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전체 다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 살던 곳을 버리고 400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이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민족이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또 모세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왕궁에서 40년, 여러분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최고급의 음식에, 최고급의 환경에, 최고급의 교육 환경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어. 누구도 다 왕자라고 불러줘. 다 주목해줘. 40년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광야 40년은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게 왕자였어 할 정도로 40년 광야 생활은요 양의 똥을 치고 양의 털을 깎아야 됐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내가 왕자 모세였습니다 해도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엄마 요게벳이 항상 나를 보면서 말씀했는데 너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너 태어났을 때부터 네 얼굴에서 보였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날마다 그렇게 비전을 줬는데 그랬지만 여러분 어느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잊혀진 지 오래예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다 잊혀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양의 똥을 치고 양의 털을 깎고 그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에 그 모세가 느꼈던 그 감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꿈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혹 우리를 잊을지언정,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내 꿈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또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또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잘 안 되는지, 잘 준비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되돌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 순간에 나를 그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한숨 쉬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해 계획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그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후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꿈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첫째로 하나님은 때와 환경을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을.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구체적인 출애굽의 계획과 모세 너를 그 출애굽의 핵심 리더로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것이죠. 그것도 직접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으면 직접 나오셔서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일 모레면 확실히 풀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세와 같이 지금보다 더 많이 헌신할 건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볼 수만 있었다면, 만질 수만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신 있는 믿음, 누가 뭐래도 성도로 살아갈 것인데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또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내 눈앞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가끔 산기도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분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보면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명 기도해요. 거기서요, 밤에 그것도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요, 뭐 선배들 얘기가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목회한다고 소나무 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소나무 잡아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주여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주여 하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가면요, 밤에 주여 하고 외칩니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무서워요. 무섭고, 그리고 나무요, 절대 안 뽑힙니다. 아무리 흔들어도요, 그 나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산에 그 찬바람 맞고 큰 나무가 어떻게 뽑히겠어요? 안 뽑힙니다. 안 뽑혀요. 그리고 때로는 무서워서 일찍 내려오고요, 때로는 동료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주연은 한 30분 하고요, 내려가서 밥 먹는 건 1시간씩 밥 먹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요.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산에 가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만나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 주시고 힘 주셨던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어느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나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주일 예배 중에 내가 성도들하고 기도회 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맡겨주신 사역 중에 성도들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위 말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던 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삼각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의 일터인 미디안 광야였어요. 모세의 일터예요. 날마다 양치던 곳이에요. 그곳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는 삶의 일터에서 너무나 흔하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신 곳이 모세의 일터였어요.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삼각산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배에서 그물질하던 자기 일터였고요, 자기가 일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나와 같이 갈래 했더니 그때 만나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지금 이 예배 중에 계세요. 너무나 흔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불꽃을 피우고 계시고 그 일상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준비시키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세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저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영적의 신을 벗어야 할 정도로 거룩하고 중요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세로 하나님은 우리 하늘 가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시키세요. 날마다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꿈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통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준비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준비시키십니다. 환경과 때를 필요한 은혜로 또 당신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북돋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소명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세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명 감당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준비하는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